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로마서에 아들을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깨달을 때도 있고 깨닫지 못할 때도 있고 인식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지만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늘 사랑하시고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했는데 우리 베다니 교우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오늘은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 두 번째로 부부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가정은 이 땅에서 작은 천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민 사회에서는 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이민자들의, 아니 그냥 사람들의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이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민자들에게 있어서 이 외로움은 고향을 떠나서 외롭고, 말이 안 통해서 또 외롭고, 친구가 없어서 외롭습니다. 그 외로움을 유일하게 달랠 수 있는 곳이 가정이고, 또 큰 가정인 이 교회가 그렇습니다. 가정을 둘러보면 부부관계가 있고,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있고, 자녀들과의 관계, 이색 관계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아닙니다. 형제들과의 관계도 아닙니다. 부부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가정을 처음 만드셨죠. 그 가정을 처음 만드셨을 때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만드시지 않고 부부 관계를 먼저 만드셨음을 보면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골로새서 이 3장 18, 19절 앞부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 부부 관계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나 세상에서는 부부 관계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린이는 소중히 여기고, 어린이날은 1961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법으로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1973년에는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법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의 날은 법으로 언제 정해졌느냐? 2003년 5월 21일, 바로 오늘입니다. 2003년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하고 부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시작된 것입니다.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한 것은 둘이 하나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처음으로 마산에 있는 최재도 목사님이 시작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부부가 중요하다는 것이 늦게 인식되고 깨달아져서 그런지 이 부부 관계가 많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민 가정의 문제를 상담해주는 무료 전화 상담 사례를 보면은 가장 많은 것이 부부관계의 문제라고 합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국가와 교회가 위기에 처하게 되고, 또 교회와 사회와 국가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는 경제 문제도 아니고 안보 문제도 아니고 사실은 가정을 천국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천국으로, 신앙의 명문 가정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부부 관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부모는 부부들이 먼저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부는 부부 관계를 잘 맺어가기 위해서 서로 애를 써야 합니다. 여기에서 가정이 천국으로 출발할 수 있습니다.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부부 십계명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 부부 십계명의 첫 번째가 동시에 화내지 마라. 동시에 화내지 마라. 이 계명이 화낼 때 큰 소리 치지 마라.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듣고 보면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성경에서 부부는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오늘 들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아내들은 남편에게 주 안에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큰 소리 치지 말라는 말은 맞기는 맞지만 성경은 먼저 아내들아 남편에게 주 안에서 복종하라, 이것이 첫 번째로 나옵니다. 가정천국을 위해서 먼저 행동해야 될 사람은 남편이 아니라 아내입니다. 하나님이 아내들아 이렇게 먼저 부르셨지 남편들아 먼저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다. 그러니까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뭐라고요?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마땅하다. 이 복종하라는 말은 군대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군대에서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 높은 계급의 상병에게, 상사에게 복종하는 것과 같이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뜻 보면 이것이 과거 봉건주의 사회 제도, 그런 체제에서 여자는 낮고 남편은 높기 때문에 여자가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그런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아내와 여자를 기독교에서는 무시하는구나,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남자와 여자, 종이나 자주자, 차별이 없고 우열이 없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다 똑같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같습니다. 그러면 왜 여자가 복종을 해야 되는가?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그렇게 할 때에 천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 분은 동등하게 신성을 가지고 있고 또 우열이 없습니다. 본질이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이 이루어졌고 유지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원리입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은 본질에 있어서 우열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본질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가정의 질서가 세워져 천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신 것처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처음 가정을 만드실 때 아담을 먼저 만드셨지 하와를 먼저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가정의 가장으로 세우셨습니다. 하와를 만들 때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돕는 배필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의 말에 복종할 때에 가정이 천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구속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죄와 죽음과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특히 아내들은 남편에게 주 안에서 복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내들은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남편의 뜻을 존중하고 따름으로 선한 협력자가 되어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여자분들, 여기 계신 여자분들 한번 따라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왜 남자가 아멘을 하신지. 예. 아내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남편들은 아내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고 말로 칭찬과 감동을 주어야 합니다. 아내는 한 가지만 하면 되는데 남편은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먼저는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9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있습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하라는 것은
에로스적인 감정적이고 육체적인 사랑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했듯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듯이 그와 같은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라. 누가 누구를요? 남편이 아내를.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몸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고 몸 찢어 죽어 주셨듯이 남편들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아가페적인 사랑을 해야 할까요? 세상의 모든 남녀들, 거의 모든 남녀들이 결혼할 때는 에로스적인 성격이 다분히 강해서 그렇게 결혼을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이 아름답고 멋있고 가진 것을 보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결혼을 합니다. 교제할 때는 거리를 두고 보기 때문에 좋은 점만 보입니다. 그러나 결혼 후에도, 그런데 결혼 후에도 그러하리라는 이 분홍빛 환상에 젖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단 결혼해서 시간이 흐르면 한 몸을 이루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살다 보면은 보이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약점들이 보이고 추한 점들이 보이고 성격의 모난 점들이 보이고 게으른 점들도 보이고 이런 것들이 눈에 다 들어옵니다. 과거에는 호기심이 있었고 신선함이 있었지만은 결혼 후에는 이런 것들이 사라집니다. 외모도 자꾸 늙어가면서 추해집니다. 많은 남자들이 이런 것들을 견디지 못하고 밖으로 돌게 되고 이것이 지속되다 보면은 이 부부관계에 불행이 찾아들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신문에서 읽은 기사입니다. 40대 초반에 A라는 여집사는 그 인천의 한 중형교회에 다니는 중형교회 가족들과 함께 출석합니다. 이 A라는 여자 집사는 여성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대기업의 중력 사원인, 중력 간부인 남편 B 집사는 모태신앙인으로서 아주 모범적인 집사님입니다. 고교생 아들도 학생의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보면은 이 가정은 너무나 모범적인 완벽한 가정입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가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B 남자 집사는 오후 7시 전에 퇴근한 적이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적이 없습니다. 늘 밤 11시가 넘어야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렇다 보니 아내는 남편을 기다리다가 늦게 오니까 남편을 기다리는 설렘이나 기쁨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것을 잊고 산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남편이 올 때가 되면 오히려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뛰기 시작합니다. 밤늦게 술이 취해서 들어오는 그런 남편을 마주하면 이런저런 폭풍 같은 잔소리를 늘어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들과도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입니다. 처음에는 반항도 하다가도 이게 고쳐지지 않으니까 남편이 들어오면 아내는 아내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자기 방에 들어가서 각방을 씁니다. 그리고 대화가 끊어지고 서로 피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오래되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수습할 수 있는 길은 남편이 아내를 누가요? 누가요? 남편이 아내를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부족한 점, 죄 이런 것들을 다 피로 덮으셨듯이 남편이 아내를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덮을 때에 그 가정이 회복되고 천국으로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하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낙심치 않게 할 때에 가정이 비로소 가정 천국으로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아내들보다 남편에게 훨씬 더 많은 의무를 짊어지게 하신 것 같습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하니까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남편에게 더 많은 고통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만 가정이 천국을 이루어지고, 그렇게 할 때에 남편 자신에게도 좋아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자기 아내를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를. 둘째로 남편은 아내를 향해 따뜻한 말과 칭찬과 격려의 말을 건네야 한다.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말로 따뜻한 말을 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감동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19절을 보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괴롭게 하지 말라는 말씀은 쓴 경험을 주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독한 말, 아주 독한 말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다는 것이 쓴 경험입니다. 괴롭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괴롭게 하다라는 의미가 뭐라고요? 아주 독한 말로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이 괴롭게 하는 것.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독한 말로 아내의 마음에 상처를 주어 마음에 쓴 경험을 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은 남편에게, 아내에게 말을 할 때는 항상 말을 조심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한국가정치유상담연구원에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10계명을 내놓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제가 가만히 보니까 성경의 원리에 아주 기초한 아주 좋은 10계명이었습니다. 그 1계명은 이겁니다. 가정의 가장 좋은 상비약은 칭찬과 감동입니다. 2계명, 잔소리는 배우자나 자녀를 바꾸지 못해요. 3계명, 가족을 변화시키는 힘은 지적하면 1점, 칭찬하면 3점, 감동을 주면 5점 순임을 잊지 마세요. 1계명부터 3계명까지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모두 말입니다. 말로 아내를, 가족을, 특별히 아내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감동 주는 말을,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다르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행복한 가정 제4계명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족의 결정에 대해서 나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은 아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이. 어떤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아담을 먼저 만드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혼자 살다 보니 너무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이를 호소하는 아담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담이 잠을 잔 사이에 갈비뼈를 하나 빼서 그의 안에 아름다운 하와를 만드셨어요. 이에 아담은 뛸 듯이 기뻐하며 하와의 손을 잡고 숲속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숲속으로 사라져서 거기서 한동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얼마가 지난 후에 아담이 매우 피곤한 얼굴로 하나님께 나타나서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도저히 저 여자 저 하와와 살지 못하겠어요. 도대체 말이 안 통합니다. 말이 안 통해요. 조금만 복잡한 이야기하면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동쪽이 어디냐고 물으면 서쪽으로 가리키고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다 들으셔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아담아, 하와는 데려오고 너는 예전처럼 가서 혼자 살아라.
그런데 며칠이 못 돼요. 아담이 더 수척한 얼굴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하와가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와 없이는 못 살겠어요. 그러니 하와를 돌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애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고, 모르기 때문에 비판을 하고, 모르기 때문에 원망을 서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를 창조하실 때에 자연과 더불어 노동하게 하기 위해서 강한 근육을 주시고 냉철한 이성, 판단력을 주셨다고 합니다. 여자들은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부드러운 몸을 주셨고 또 부드러운 감성을 많이 주셨다고 그래요. 이것을 이해한다면 서로 소통하는 데 있어서 이해가 많이 되겠죠. 그리고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과 격려가 있을 것이고, 칭찬과 격려가 있으면 감동이 있을 것이죠. 그러면 가정이 천국으로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들, 남편들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소리가 작답니다. 다시 한번 남편들 배에 힘주고 복식호흡해서 아멘 하세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다 아멘 하셨습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부부는 주례자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란히 섭니다. 나란히. 일생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일생 나란히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손잡고 함께 가야 돼요. 만일 남편이 몇 걸음 앞으로 걸어가면 아내가 뒤에 떨어지죠. 이럴 때 부부는 부두가 된다고 그래요. 부두는, 부둣가에서는 아내가 늘 남편을 그리워하며 눈물 짓는 곳으로 상징되죠. 남편이 앞으로 가고 아내가 뒤에 있으면 이 부부가 부두가 되는 거예요. 부두. 대신 아내가 몇 걸음 앞에 가면 부부가 두부가 된대요. 두부. 두부가 뭡니까? 흐물흐물한 관계. 부부가 흐물흐물한 관계가 되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관계가 된다고 그래요. 남편이 조금 앞에 가면은 그 관계가 부두가 되고, 아내가 앞에 가면 그 관계가 두부가 되고. 그래서 부부는 항상 나란히 가야 돼요. 빨리 갈 때도 나란히 가고, 늦게 갈 때도 나란히 가고, 이렇게 가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는 이 진리. 부부 십계명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일리는 있지만 진리는 아니에요. 이 진리는 오직 이 한 가지예요. 아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이요, 아내를 사랑하고 쓴 말로 아내의 마음을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할 때 나란히 잡고 가서 가정이 물질의 유무를 떠나서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부부가 이렇게 가면요, 거기가 천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늦게 가도 괜찮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 신부예요. 신부는 주님과 같이 가야 돼요. 지체도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손잡고 같이 가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회와 국가 그리고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경제적으로 회복되는 것도 필요하고 안전한 것도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먼저 가정, 이 정말로 중요한 이 가정이 천국으로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경제의 문제도 이길 수 있고 안보의 문제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가정의 천국을 이루기 위하여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 한 가지 계명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는 주님의 이 어미하신 진리의 말씀에 모두 순종하게 도와주십시오. 이것만이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길이고, 교회를 천국으로 만드는 길이고, 사회와 국가를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